할렐루야. 6월 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시간 몸이 다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이제 35절에 이제 바울이 계속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분명히 있다. 주님은 주님은 다시 오시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또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도 음부에서 또 낙원에서 다 불러 모아서 주님 앞에 세우고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 거다. 저주의 영원한 삶이냐 생명의 영원한 삶이냐 두 가지만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인생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히 긴장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심판자 앞에서 계산받을 것을 알고 계수하며 살라는 얘기죠. 오늘 35절 말씀에 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질문들 현세주의자들, 진화론자들, 유물론자들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고 심판이 없다고 믿는 자고 본질적으로 부활도 없다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내세가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는 것 믿으면서 성령을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성령이 계시고 오늘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영원한 부활이 없다고 오해하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담에게 이 땅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명령이 내가 땅을 기경하리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준 것입니다. 아담이 내려간 땅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요즘 1000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이 개를 키운다고 하는데 개를 떠나보내가서 그렇게 마음에 아쉬움과 심지어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다시 개를 못 키우겠어요. 이런 말할 때 참 왠지 안타까운 마음, 또 점여오는 마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별이 대한 그런 상처가 깊구나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도, 반려동물도 금방 떠나보내죠. 오늘 나무들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죽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아담에게 땅을 가르라 라고 했을 때, 땅을 갈 때 씨를 뿌리면 씨가 죽습니다. 죽어서 다시 싹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회복의 메시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심판 때문에 죽음의 고통, 너 육체도 무너져서 결국 쇠하여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어진 인간은 죽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간은 영원히 산다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사철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 연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빵파레와 심포니를 보는 거예요. 봄마다 산이 막 꽃들로 장식이 되고 막 싹시 올 때 얼마나 희열을 느낍니까? 얼마나 흥분을 느낍니까? 저는 참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의 꽃피는 산골이라는 그 그림 자체가, 파노라마가 부활의 어떤 희망을 그대로 우리에게 막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스탈자가 아니에요. 향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느껴지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되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모든 것은 씨입니다. 씨를 만들어 씨를 심어서 묘목을 만들어 심어서 뭐 사과나도 되고 배도 되고 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고추씨, 또 뭐 심지어는 감자도 쪼개서 순을 통하여 씨를 심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씨는 비록 자그마한 알갱이지만 겨자씨만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새롭게 난다는 것이 부활의 영광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39절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니라. 모든 육체가 똑같은 거 아니죠. 그러나 크게 대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인 육체. 자, 40절에 보세요.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동물, 애니멀이라고 말하는 동물 속에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모든 동물에서 오랑우탄이나 아니면 무슨 원숭이가 점점점 진화되면서 결국은 사람굿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지을 때부터 흙으로 지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한 존재,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알아들을 귀가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고 식물들을 지배하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은 모든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전도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다르죠. 영광이. 그런데 여러분, 영광만 다른 게 아니라 심판도 다르죠. 이 영적 존재가 죄를 짓고 만물을 괴롭게 하고 피조물을 신음하게 하고 독을 뽑아내고 저주를 뽑아내고 온갖 모략과 사기와 협잡질과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 땅이 너를 토하여 내칠 만큼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존재는 저 음부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려보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해의 빛남과 달의 빛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 화성의 빛남, 또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들이 돌아가는 빛남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리가 멀수록 비는 흐려지고 파장은 흐려지면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시야에 들어오는 빛들은 태양만큼 강렬한 빛이 없어요. 이 세상의 존재도 오늘 피조물 가운데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고, 오늘 이 땅에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분명히 두 부분으로 대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참 이 부분에서 오늘 인간의 부활과 피조물의 부활, 아마 피조물도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탐심으로 인하여 모든 게 오염이 됐어요. 여러분, 먼지가 많은 도로 옆에 있는 식물 보세요. 그 앞에 트럭이 지나가고 아니면 버스가 지나가고 하면서 매연에 막 잎사귀가 찌들려 있고 막 흙이 묻어 있는 거 보면 그 나무가 살려고 몸부림하지 않습니까? 이 잎사귀로 태양광을 받아들이고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이 막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인간이 여러분 죄의 찌꺼기를 온 땅에 뿌리고 다니니까 오늘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탄식한다. 지금 캐나다 크기만한 거대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그게 점점점 이게 비를 맞으면 작은 알갱이로 바뀌면 그 알갱이를 거북이가 먹고 그냥 무슨 중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모든 어류들이 먹다가 소화가 안 돼서 플라스틱은 소화되는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배설된 어떤 것들이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듯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돌고래가 신음하고 상어가 신음하고 거북이가 신음하고 또 동시에 피차의 인간들이 신음하죠. 그런 때에 오늘 주님이 새롭게 할 때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식물을 그대로 보십시오. 씨앗이 작고 약합니다. 씨앗 중에 큰 씨앗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상 못할 크기로 자라고 열매를 상상 못하게 많이 맺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걸 보면서는 부활의 지금 이미 로드맵을 보면서도 아직도 부활의 뭔지를 모르느냐 하는 주님의 반어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모든 이 궁창을 보면서 자연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느냐 하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생명으로 마지막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오늘 두 번째 아담은 신령한 성령을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넣었잖아요. 처처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아담은 실패자가 되었지만 그런 인간에게 다시 성령을 마지막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불어넣으셨던 성령은 인생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며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47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난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소속이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의 백성으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앞에 빛나게 변화된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사람은 모든 식물은 죽습니다. 빛이 밝을 때 들어와야 사람들은 비로소 오늘도 소망의 시야로 모든 열방과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빛, 오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저와 당신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